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불러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시간은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은 아무에게나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되려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로마서 세 번째 설교 제목은 믿음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그 누구든지 복음, 즉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아주 잘 알아야 이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 하나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목사도요. 그리고 교황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전에는 죄를 짓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죄 하나 안 짓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나 세례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요. 그렇게 해도 또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요. 성령의 은사 받아 병자 치료해요. 막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는 죄 하나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은 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죄 하나 안 짓고 의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 하나 안 지을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며 죄인을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애를 쓰면 완벽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며 또한 믿습니다. 불교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든 욕심을 다 버리면 부처, 즉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 하나 안 짓는 신이 되고 스스로 완전할 수 있다면 이거 예수님 필요 없는 것입니다.
먹어야 살고 몸에서 먹은 것을 배출시켜야 사는 사람이라면 천사와 같이 신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미국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은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은 우리가 또 그리고 다시 더러운 죄를 지어도 이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아니 구원이 무슨 10원 구원하는 돈이야? 장난이야? 주었다 뺐다 하게? 구원 한번 받으면 이건 영원한 것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것도 없어요. 구원받았으니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이미 받았고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것이라 도장까지 받았는데 교회 다닐 필요도 없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한 그때 아주 오래전 성경 기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 더러운 몸은 죽으면 썩어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만 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야 하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들 모두 잠갔는데 갑자기 그 집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가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성경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 귀신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고 인사하셨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귀신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도 영으로 귀신으로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 이런 더러운 몸으로 오시겠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영이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속이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으니 어떻게 알 수 있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또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이단들을 영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들은 우리의 이 몸은 죽으면 썩어질 것일까? 이런 이런 어떤 죄를 짓고 더럽혀도 이 썩어 없어지는 거, 우리의 영만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애찬식, 러브 피스트라고 하는 이 애찬의 암초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생각하면서 염치 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사랑의 식탁을 망치는 암초입니다라고 기록했어요. 애찬은 그 당시 교인들 집에서 친교 음식을 나누어 먹는, 즉 우리의 친교 예배 끝나고 친교실 가서 식사하는 그런 사랑의 러브 피스트라고 하는 사랑의 저녁 식사입니다. 그런 저녁 식사에는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어떤 이들은 이 포도주에 흠뻑 취해서 음탕한 짓과 간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침입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몰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정죄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 방종한 생활을 하고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 나오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기에 육체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은 우리가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여도 받은 그 구원은 다시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자들은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난 이단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더러운 방탕한 삶을 살아도 자기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나오지요.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함이라 했어요.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형제 자매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에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음에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받은 구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방탕하게 더러운 죄를 지으며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서도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더러운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좋은 소식 그 복음 안에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두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이거 구원받은 후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목사가 되기 전이나 목사가 되고 난 후나 이게 다를 거 없어.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다가 죄에 져서 넘어져서 죄 짓는다 해도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거룩해지도록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며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